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과 또한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직분이 이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정확히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11 제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후 역사 속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시는 기도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깊었겠습니까? 많은 성경 신학자들과 또 종교 개혁자들이 이 기도의 진가를 알았고,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진가를 알아본 이 종교 개혁자 중에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평생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자유와 복음화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특히나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 교단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종교 개혁의 대가가 58세의 나이로 임종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마지막 시간에요, 자신의 아내에게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7장을 전체를 낭독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길래 성경의 그 많은 구절들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 17장을 선택했는가, 이걸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 기도가 세 가지 주제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만은 고난에서 구해달라, 통증 또는 고통을 감해달라, 이런 차원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을 십자가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다, 이렇게 제목 붙이기도 합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제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요,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1절 중반절 보시면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 영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들의 영화가 있고 아버지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여기서도 영화라는 표현을 3번 사용했어요. 계속해서 주님이 영화롭게 해주세요, 영화롭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걸까요? 그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1절과 이제 4절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2절, 3절에 있습니다. 뭡니까?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 주시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안다 이게 아니라요. 유일하신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영화는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칭찬 들을 만한 어떤 공덕 같은 것을 쌓는다고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더 영화로워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일들, 그 열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로서 영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스바냐 3장 17절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무엇을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누구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구원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일방적인 구원이고 일방적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존 낙스가 이 첫 번째 기도에서 받았던 은혜가 뭘까 하면 바로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 하나 구원하신 것을 자신의 극한 영광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서요,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특히 11사도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왜 12사도가 아니고 11사도인가?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누구뿐이요?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요. 그죠? 예수님은 그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빼놓고 11명의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 제자들이 뭐 12명 말고 더 많이 있잖아요. 120문도도 있고. 근데 그들을 빼놓고 왜 이 11명만 말씀하시는가? 왜냐면요, 이들은 최초의 교회를 설립할 창설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온전히 서 있어야 하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들은 3년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보시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 했어요? 영광 받았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주제에서 얘기했죠. 제자들이 믿어서 이들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구하시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보내십시오 이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다를 수 있으며 구별되어서 마침내는 교회를 창설할 수 있는가? 17절에 그 답이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무엇은요?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그들을 구별되게 했고 그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토대이다. 존 낙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교회를 개혁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가톨릭이라고 하는 가톨릭의 그 전통과 그런 역사 속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개혁했던 이 사람은요,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틀리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갔던 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이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게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20절 보시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후에 전파되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기도의 직접적인 대상 중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무슨 찬송을 했습니까? 주 널 위해 비네. 22절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자, 누구에게요? 그들에게는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나예요, 나. 그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사오니,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원 전부터 택함을 받았고 우리를 영원 전부터 구원의 사람으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분의 영광을 주셨다고 20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24절에 은혜로운 간구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어디여?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 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죽음을 앞둔 존 낙스의 마음에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된 간구가 바로 이 구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이게 뭐겠어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서정, 구원의 어떤 과정 중에 완성에 해당하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낙스의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이 된 구절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낙스는 이 말씀을 들으며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말씀의 성취를 지금도 또한 영원히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다뤘습니다만 많은 개혁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인 만큼 이 말씀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곱씹어서 묵상하시고 같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